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노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은 곧 구원의 노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겪어야 될 그 노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정의 첫 시작이 라암셋에서 떠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내가 머물러 있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신으로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그의 친척과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가 가장 의지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해 그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벌을 주셔서라도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전 여성 국가대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녀도 틀림없이 공범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는 그녀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은 철저히 속았다고 말한다 해도 저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애정 공세, 물질 공세를 퍼부으면서 감쪽같이 나를 속인다면 과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곧 종교가 되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그 별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기대를 두고 나의 믿음을 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녀가 믿음을 두고 숭배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기였고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녀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라도 내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그래서 우상의 숭배가 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떠나야 될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벌을 주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나의 믿음과 기대를 두고 있는 나의 우상이 무엇이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우상에게 벌 주신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여정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나고 출생한 갓난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흘길에 있는 마라의 진을 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쓴물이 나오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는 그 쓰리쓴 물을 마셔야만 죄를 뱉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배신의 쓴물을 마시게 하셔서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와 믿음을 뱉어내게 하십니다. 또 실패의 쓴물을 마시게 하셔서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뱉어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질병의 쓴물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뱉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는 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쓴맛이면 누가 그 죄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100% 죄인인 우리에게 죄는 언제나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달게 느껴지던 죄가 쓰게 느껴지게 됩니다. 죄가 너무 쓰게 느껴져서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 배우라고 불리우는 김혜자 씨의 간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34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소위 골초였다고 합니다. 담배가 그렇게 맛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에 불을 붙여서 입에 물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던 담배가 너무 역해서 구토가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담배를 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담배를 피우려고 했더니 역시나 너무 역하고 구토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러자 겁이 났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그 딸이 수화기 너머로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딸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부터 작정하고 100일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 딸이 통화했던 바로 그날이 이 딸의 100일 작정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는 병이 난 게 아니라고,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작정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34년간 피워온 그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달게 느껴지던 죄가 쓰게 되어 뱉어버리는 이 마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마라의 은혜입니다. 마라의 쓴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토록 달게 여기던 죄가 마라의 은혜로 쓰게 느껴지고 그 죄를 뱉어내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림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가 달게 느껴지고 회개가 달게 느껴지고 또 섬김과 희생이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너무 달게 느껴져 끊지 못하고 있는 죄와 중독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역사로 죄가 쓴맛이 되어 뱉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꿀같이 또 기도와 회개, 헌신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죄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에 보니까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큐티인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악과 죄를 드러낼 때마다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혹독한 징계와 심판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죄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반응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될 그 올바른 태도와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좋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실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처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황홀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은 죄의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숨고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대신 진실하고 솔직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에 대해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드러난 나의 죄를 변명 없이 올소이다로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해 오직 회개와 적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죄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불행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던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혹독하게 다루심으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의 구원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또 우리가 죄를 끊어내며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결론이 가나안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